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수고나 헌신, 희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여기고 있고 또한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인간들이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아서 결국적으로 그 섬기고 있는 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희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신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이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신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바로서는 아직까지 36권 다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타나셔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희생하고 누가 고생하고 누가 고난하고 수고하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수고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본인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아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고생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면 못하러 해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고생하고 사람이 희생해서 신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로서 인간이 영광스럽게 된다 이거예요. 자꾸 이것을 놓치고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나에게 뭐라도 하나 주시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마 복을 줄게 이러면 못 받아들여요. 근데 기독교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큰 걸 내가 무슨 순환이나 고난도 안 당했는데 주신다네 못 받겠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아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말씀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이 성경 공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 많은 전달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이게 여기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적이다. 이렇게 잘 나로 하여금 어떻게 흥분되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게끔 헌신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사실이에요. 팩트,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어떤 열정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일까요? 아니면 능력일까요? 어딜까요? 자, 이번 주에 저기 서울에 놀러 갔다 왔어요. 연세대를 가는데 앞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 신촌 놀러 갔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세대가 그래도 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뭐인 것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열정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일까요? 아니면 능력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참, 진리. 우리의 어떤 감성이나 기술이나 열심, 노력이 아니라 진리, 참,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기교냐 방법이 아니라 사실이 어떤 참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셨다, 행하셨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많은 방법과 상황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바로 진리를 아는 일에 진리가 뭐예요? 참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참된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알아가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밝히 아는 것 여기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거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하나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임재하였을 때 무서워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놀라운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뭐래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 바라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양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두려워해요. 왜요? 왜 두려워할까요? 당장 여기 하나님께서 설교하는데 뒤에서 확 나타나세요. 어때요? 두렵나요? 어떤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회방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그 하나님을 반겨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때리시거나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 3가지. 물론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별로 귀담아 듣지 말자.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본성상 이러한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태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그것을 누리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여 숨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셨을 때 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놈 없애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나타나신 것처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담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걸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일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습이나 지금 신약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나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 동일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인간에게 나타난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졌으니까 나 이러한 죄를 졌는데 나타나신 하나님 나에게 형벌을 주지 않을까?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외면하고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보다는 두려움, 이런 것이 앞서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나타나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죄의 노력을 해서 쌓은 게 죄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라는 것은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이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나요? 딱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마리아가 막 골방 속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행을 한다든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야 네가 이러한 일을 준비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라라고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들은 그 당사자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었어요. 지난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나는 나이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장면이나 아니면 마리아는 지금 결혼을 안 한 처녀니까 어떻게 애를 갖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다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걱정만 앞서고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신약 뒤에 복음 서신서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한 것을 마치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 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라고 부담감을 받아들이는 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아니면 왜 믿지 못하냐,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30절 말씀 이후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일을 할 것인데 너를 통하여 난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마리아가 못 믿으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가 늙었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해하시고 안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잘못 판단 내려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납득시키고 이해하게끔 설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설명하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마리아가 행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래서 강조하는 말씀이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갑자기 꿈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무슨 일을 너에게 큰 일을 이룰 것이다 하면 부담감 갖고 힘든 일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죠. 네 하라는 거예요. 네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안심하지 못한다고 아니요 저에게 이런 일이 못 일어납니다 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안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만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못하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인 행하실 일을 그냥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둔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인정하시게 하시고 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이잖아요. 아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가랴나 마리아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나 능력, 어떤 준비하는 마음 등을 궁금해하거나 또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말씀 보세요. 그 주의 천사가 어떤 요구했나요? 야, 네 해라고 강요했나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너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어떠한 자세나 마음이나
의지나 경험, 능력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하셨나요? 아니면 면접을 보셨나요? 하나님이 한번 보시고 야, 너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널 구원할게. 구원을 옛다 구원하고 그렇게 행하셨나요? 아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 하나님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부르셨을 때 어떤 능력치나 아니면 자세나 아니면 그 경험이나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나요? 사명을 맡기셨나요? 안 그러세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내용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대학 교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 교수님이니까 주일학교 교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37절 말씀, 38절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인간이 한 유일한 일이 38절에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여기에 많은 중점을 둬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제 마리아가 한마디 했잖아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겸손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져. 이 믿음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자세에 큰 의미도 두지 마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 차이예요?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고 안심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행하심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뭐라게 돼요? 안정감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세요. 일의 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런 과정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나 그 과정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독교가 사람이 수고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애를 쓰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성도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히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못 알아 잘못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